오늘 설교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2편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제가 그 목회자분들한테 오늘 목회자 몇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얼굴 표정은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대체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많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락성결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마침 그때 이제 국립합창단에서 저한테 작곡 의뢰가 들어와서 두 곡을 썼는데 한 곡이 천상병 시인의 시로 쓴 귀천이라는 곡이고, 그리고 다른 한 곡이 유추한 시인의 시로 쓴 행복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유추한 시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평생 동안 그 연인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 처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식구죠. 이 시인은 연모하는 그 사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참으로 힘든 세대입니다. 지난주에 제 조카, 그러니까 그 큰형님 막내딸이 결혼을 해서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데 그 막내딸의 그 엄마하고 언니가 이제 축가를 둘이서 듀엣으로 불렀어요. 두 분 다 노래를 아주 잘하시고 성악도 전공하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너무 잘 불러서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그 제가 앉아 있고 감격스러워도 저는 이제 잘 부른다 이 정도인데, 제 앞에 그 남자 청년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그 축가를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자 청년 두 명이 왜 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신부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대학교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그 여자 동기가 시집을 가는데 정말 많이 좋아했었나 보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조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요즘에 결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요즘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날을 즐기면서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시편 1편과 2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행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요즘에는 집집마다 그 전자키가
있는 데가 많아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정말 그 잘 돼 있어요. 들어가는 그 시간 장치 잘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그 가면은 길도 못 찾아요. 너무 그 막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 참 찾기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 이야기를 한 것은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잘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정말 멋진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락과 아슈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에 쓰인 아슈레라는 단어는 주로 지혜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아슈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 말에서 복이 있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찾기 바랍니다. 길은 시간과 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에 갈 일이 좀 있어서 가끔 가는데 전에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면은 뭐 1시간 20분에서 막 길게 걸리면 1시간 40분 요 정도까지 막 걸리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그 신월 지하차도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면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내비가 인도하는 데는 거기를 따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유료 도로라는 거죠.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올 때는 그냥 돈을 안 내는 무료 도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잘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잘 기억하고 잘 찾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해 헤매는 정도를 지나서 늘 다니는 길도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길치라고 합니다. 노래 부를 때 그 음을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음을 정말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부르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엉뚱한 그 소리를 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음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길을 열심히 찾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사람, 정말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길치라고 합니다. 그 성당 성결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들 중에서 길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있는데 3대 길치라고 불립니다. 실명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임모 목사님, 그리고 박모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접니다. 저는 그 길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길을 헤맸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수대교를 건너와서 성동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의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거기를 헷갈려서 길을 헤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다 오는데, 근데 거기를 오는데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동부간선도로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30분을 헤매다가 왔다는 그런 아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강변북로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성수사거리 길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 오는데 그게 그렇게 헷갈린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성수사거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와가지고 영동대교를 건너서 갔다가 오는 사람,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렇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신방 마치고서 거기로 못 들어가지고 3번을 영동대교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저녁을 같이 드시고 오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끔 가다 집 앞에 왔는데 그냥 지나치는 정도, 그냥 그 정도니까 저는 길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반면에 애쓰고 애쓰며 어떤 일을 하는데 드디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인다, 그때 이제 길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을 바로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두 폭짜리 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풍에 그려진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통일된 주제를 그립니다. 그래서 두 폭이지만 한 쌍의 병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편과 2편도 독립된 시편이지만 같은 주제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쌍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가 하나로 주로 낭송되거나 연주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주제는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우선 그 세 종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에 악인들로 번역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나쁜 사람들로 번역된 네시아임이란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삭빠르게 잔꾀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죄인들로 번역된 하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타라는 말이 원형인데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만한 사람들 또는 빈정거리는 사람들로 번역된 레침입니다. 이 말의 원형 그 루츠는 원래 그 입을 삐죽삐죽 거리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표현한 대로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울리는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꾀를 따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의 꼬임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뭉개고 앉아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간교한 말로 꼬이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은 길을 같이 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뭉개고 앉아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새가 이제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거기 알 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악한 마귀 사탄이 나쁜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나쁘고 간교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을 따르고 함께 걷도록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타깃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타깃이 되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리, 예배를 떠난 자리, 기도를 떠난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편안함에 빠져서 너무 익숙해진 분들이 계세요. 전에는 그래도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나마 나오던 것도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겨우 버티던 그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한 것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온라인으로나마 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를 아예 떠나버릴 위험성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에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떠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악한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친구가 떠나가는 아픔을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적절히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 중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부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은혜가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중얼대다, 속삭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적인 그런 묵상 개념을 설명합니다. 개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장난치고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묵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녀석은 뼈다귀를 가지고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물어대고 했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그렇게 뼈를 뜯고 나면은 그것을 파묻었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작업을 했다. 평균적으로 뼈다귀 하나가 일주일 정도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가 뼈다귀를 가지고 장난도 치고 물고 뜯고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묻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묵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씹어서 음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치우듯이 말씀 묵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감추인 보배를 찾기 위해서 씹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빨아도 보고 물고 장단도 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늘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는 것 같은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표현은 때가 되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철에 맺는 열매가 가장 맛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실하고 좋습니다. 미리 익는다든지 늦게 익어서 이제 나온 그런 과일들은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고 맛도 없습니다. 제철에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서 이제 기도할 때 때로는 조급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그 열매가 뚝딱 맺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편 1편에 있는 그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로 이식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원래는 다른 데 있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벌판에 있던 나무였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던 그런 나무였는데 시냇가로 이식되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그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식으로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모두 이식되어진 나무들입니다. 원래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에게 이식되어서 그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